오늘 하나님의 인생의 가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두 번째 이야기죠. 족보 다음에 무명의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자처럼 수많은 어떤 무명의 그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 가지고 참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부분, 이 부자 청년이 왜 하나님 예수님을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족할 것이 없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100% 믿어요. 근데 보면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다는 게 참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젊은 부자 청년이 이렇게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거의 부모님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유산을 많이 받았든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주성가하면서 어느 순간 가난하게 살다가 확 부유하게 되면 그 부양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솔로몬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삶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은혜인 게 뭐냐면 모두가 다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남에 있으면서 보면 금요 철학 기도회 때 보면 참 이렇게 해가 지면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는 이 청년들이 있잖아요. 짧은 이렇게 치마를 입고 또 갑자기 자동차가 생각이 안 나요. 벤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스포츠카. 포르쉐가 아니고 포르쉐를 타고 이렇게 청년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청년들 왜 오겠습니까? 그리고 왜 아가씨들은 그렇게 속살이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해가 지려게 3, 4, 5 올라다니는 걸까요? 그 나이트클럽에는 왜 그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도 불구하고 가서 거기서 춤을 추고
막 하는 걸까요? 제가 10년은 한 번도 경험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잘 꾸미고 왔는데 남자들이 눈길을 한 번 안 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눈길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남자가 막 포르쉐 막 끌고 가는데 여자들이 흠 이러고 하면은 기분이 또 안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이 됐든지 나의 재력이 됐든지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어떤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해가 질 때 막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저거 하루 이틀이지 재밌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부자는 몇 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거 인생이 참 이게 의미가 아닌데 이러고 죽으면 뭔 의미가 있지? 마치 솔로몬이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많이 벌어봐야 죽으면 이거 다 누구게 되지?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이게 내 다음 아이들한테 가지? 이거 헛되네. 이런 고민했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의 금수저로 태어난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런 공허함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나는 너무나 죽고 싶어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지 뭐. 여러분, 병원이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죽으면 죽지 이게 아니라 몸만 조금 아프면 어디 가요? 네, 병원에 가요. 왜 그럴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왜 이렇게 운동하고 그래요, 여러분? 땀 흘리면서 운동도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뱃살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려고. 근데 더 들어가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간들은 거부감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분들 만나다 보면 여러분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80년 인생을 살아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도 삶에 집착하는 게 인간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인생과 생명과 삶에 대해서 집착이라는 것이 오더라. 조금 더 살 수 없을까?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조금 더 이걸 누릴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땅에 있는 참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이라는 뻥 뚫린 구멍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만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구멍인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메꿔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라는 구멍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만이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냐 그러지 못하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고민과 사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이 청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의 마음, 안심과 안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 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왜 줬죠? 율법을 왜 줬는지를 알게 되면 이 청년처럼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본질적으로 이 죄의 늪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절망하라고 준 거라고요. 너는 안 돼.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너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 철력중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자기 등에 지워져 있는 짐을, 죄의 짐을 벗어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그 죄가 더 단단히 자기에게 이렇게 묶이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범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가죽의 반점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고요. 구수사람, 흑인이 자기 검은 피부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 근데 더 불가능한 게 뭐냐? 죄인 된 인간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는 그보다 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즉,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선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절망 존재인지를 발견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잘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처절한 고백인데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했는데 내가 조금 수고하면, 올라이트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거는 내가 밤낮 수고하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메꾸고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여러분 절망하게 돼요. 참, 인간 비참하구나. 우리 참 비참한 존재구나.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율법을 지켰으면 이 청년은 불안함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내 의에서 시작된, 내가 지켰으니까 이제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의 의에 근거한 것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처층이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겠습니까? 야, 영생을 얻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구원 말씀도 막 지켜보고 계명도 지켜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할까 막 지켜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던지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요. 제가 그 율법이 원하는 그 수준에 제가 미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주님께 왔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주님이 더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야.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해요? 말해봐요.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율법을 정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율법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도달하지 못하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에서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건져줄 수 있는. 이 고백을 하라고 율법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율법 지켰니? 그 말은 율법이 그 역할을 발견했니? 그 말이잖아요. 율법을 왜 줬는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로 말미암는 의 혹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수고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야.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나왔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교에서 오래 심취되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은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열심히 불교에서 빌었던 것처럼 자식들에서 비나이다 하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을까? 잘 들어주지 않을까? 새벽에 목욕 단장하고 종지기에 물 떠놓고 빌면 하나님은 그래도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뭐 눈곱 막 끼가지고 막 이러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사고가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딱 생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드린 이 진심 자체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진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진심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영생으로 우리를 도달시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잘못하다 보면 그 진심에 나의 의로움에 빠져버릴 수 있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 이렇게 말씀을 지켜왔는데, 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들여왔는데 내 이 진심도 몰라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예요. 말씀이란 이 중심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이 진심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의미가 없어진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겪어봤지만 내 안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이 청년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겠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의 진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 청년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전심을 요구했어요.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네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다 팔지 않으면요 못 따라요. 다 팔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요, 이 청년이 고민을 해요?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냐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팔아? 재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인데 우리 주님이 재물 다 팔아라.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라라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누구 어떻게 해서 내가 수고해서 번 건데 당신이 누군데 여기까지 관여하고 간섭하고 팔아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라고 여러분 좀
상당히 불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이건 영생의 하나의 어떤 모형이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네 삶의 주인은 치독스럽게 물질이었구나. 여러분, 근심하면 돌아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고민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동안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딱 드러나 버리는 거야. 여러분, 재물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를 지금껏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준 게 누군데?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부유한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게 누군데? 네가 지금 머리끝부터 발까지 화려하게 입고 있는 그 모든 의상은 누구로부터 왔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어? 가능하겠어? 나라는 주인을 버리고 예수라는 주인 따라가면 너 이거 누릴 수 있어? 너 이거 다시는 어디 가서 너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재물이라는 주인이 하는 말에 고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재물이 하는 말에 거기서 얘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심하면서 뭐 하냐면 여러분, 영생을 앞에 두고 돌아서요. 성경 보면 영생을 앞에 두고 돌아섰던 사람 또 한 명이 내가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영생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뭐냐고 말하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취하지 못했던 빌라도,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을 뒤라고 떠났던 이 부자 청년.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원한 생명된 내가 네 삶을 주관하겠다, 주도하겠다. 그리고 너는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야.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삶의 주도권과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네가 그걸 버리지 못하면, 네가 그것에 대해서 주권이 이양되지 않으면 넌 날 따를 수 없다라는 거야. 그에게 있어서 쟁기는 재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삭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야기를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키도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무시받았던 그에게 있어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람답게 그나마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굽신굽신 거리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힘 때문이었거든요. 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가 내가 예수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요즘 더 팔아,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게 있는 걸 다 팔아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신 풍성을 누리면서도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다 팔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에 대한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잘 되기 위해서인데, 예수 믿는 건 내가 평생에 복 받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 청년은 그건 뭐예요? 더 이상 부족하겠습니까? 왜 하냐,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이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재물 역시 주인이 누구이냐.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11조와 헌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의 주인. 나냐? 너냐? 재물이 참 파괴력이 있어요. 영생 앞에까지 끌고 나왔던 이 진심을 가지고 나왔던 이 청년을 다시 턴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재물에 있었다니까요. 재물에 있었어요. 재물의 힘을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이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억, 수백억 있어도요. 주님 보시기에 진짜 주도권 예수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은 영생을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말씀 풀리지가 않는 거죠. 주님이 내 삶에 핸들을 잡아주는 순간 내 삶의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 과감하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진심은요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심에서 전심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앞에 두고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 진심을 가지고 나오신 수많은 분들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편화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전심,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진심만 가지고 있고 전심으로 옮겨지지 않은 성도들은요. 매일 이 상황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근심하는 거죠. 교회에서 또 뭐 하라고 또 뭐 해야 되나 막. 늘 이런 불편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야. 사랑은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보더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랑은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 진짜 많이 안 하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참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성도를 잘못 양육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교된 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레위기 할 때는 했습니다. 한번.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작정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선교 작정이에요. 선교 작정. 근데 선교 작정할 때도 제가 일부러 막 2주 동안 막 하고 하는 이유가 웬만하면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웬만하면 다 하세요. 그거 하나 작정 못하면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뭘 도대체.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개개인이 집행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가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공동체가. 목사님 제가 알아서 아는데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안 하고. 그럼 혼자서 그냥 개인 교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집행하는 거예요. 위임을 교회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이런 어떤 좀 성도들의 인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어쩔 때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거든요.
말씀을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우리를 절망케 해요. 정말 절망케 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은요, 우리를 절망케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7장처럼 주님,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어졌는데 못 가. 갈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림의 떡이야. 불가능하다라는 거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못 가는데요, 하나님. 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대신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 은혜라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옮겨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예수가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것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감격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하는 감격이라는 것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자체가 내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잘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영생 얻었어. 죽으면 천국 가.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 ing, 진행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야. 악착같이 살아왔던, 금수저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그 순간 나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면 여러분, 주도권을 이양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 아닌 그 삶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청년에게 주님이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그 말은 영생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9년 전,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9년 전이었는 것 같네요. 근데 저한테 좀 이게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막 제가 진심에서 전심으로 하는 막 설교도 몇 번씩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안에 진심 가지고 자꾸 하나 앞에 막 내 진심 좀 알아달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 참 썩 건강한 기도는 아니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 네 진심을 안다. 그러고 그 진심에서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옮겨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건 내 진심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해버리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의 시작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합시다.